지난주는 저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좀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는 월화수 저희 샌드 네트워크 행사가 있어서 라스베가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행사 마치고 수요일날 이렇게 오는데 행사는 정말 좋았어요. 같이 처치 플랜터들이 모이니까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해주고 뭐 다들 또 교회 개척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와서 미국 사람들도 뭐 교회 개척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울고 위로받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같이 좀 힘을 얻고 오는 비행기에 제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책 이북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저보고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친구 제페니스가 있는데 제페니스는 위부터 아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읽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읽는다 했더니 이렇게 영어랑 같이 이렇게 읽는 거고 일본 말은 위부터 아래로 읽고 또 중동에 있는 말들은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본인은 트라우데일에 산다 그러면서 친구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친구랑 중간에 만나서 재밌게 좀 놀려고 라스베가스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무슨 일로 왔냐고 컨퍼런스에 왔다고 했더니 무슨 컨퍼런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런 플랜터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 했더니 그러냐고 신기하게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스베가스는 재밌게 만나서 뭐 게임불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막 유흥하고 이런 데인데 무슨 교회 이런 걸 여기서 하냐고 되게 신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먹고 즐기는 것보다 영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죠? 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내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한테 반항하는 거, 그리고 싫어, 그런 거는 또 욕심부리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경향이죠. 어른들도 보면요, 요즘에 셀카 이런 것도 찍으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는데 다른 사람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다른 사람이 잘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그거 생각 안 하고요, 자기만 잘 나오면 그 사진은 괜찮은 사진입니다. 그죠? 저희는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 그 가장 큰 계명은 뭐죠? 가장 큰 계명 지난주에 얘기한 거잖아요. 저희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계명, 그죠? 가장 큰 계명.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쭉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달려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이 두 계명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율법과 예언서면은 구약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전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사실은 이 십계명도 두 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 팔복이 아니고 산상수훈이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이 두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사실은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가장 큰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래도 조금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래도 조금 쉽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는 제가 잘 아는 아가페하고 연결되는 단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때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가파오 한다 얘기하는데요. 그럼 주님 이거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기도 우리가 벅찬데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신문 기사인가요? 그걸 보니까 한국의 출산율이 0.98명이래요. 0.98. 0.98이면 한 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으면은 이거는 계속 이제 인구가, 한국은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당장 몇 년 안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그만큼 희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이들 키우기 너무 사실은 한국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 낳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희생해서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저희에게 참 부담이 되고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품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죠. 인간 중심이죠. 그죠? 고대의 그 천문학 그런 것들을 보면은 천동설을 얘기하잖아요. 프톨레마이어스가 지구가 중심이 되고 모든 이 태양도 그렇고 모든 거는 지구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로 천동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동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별자리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천동설이 주장하는 것과 계속 원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거 왜 그런 자리가 변하냐, 이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걸 얘기했냐면,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우주에서, 이 하늘에서 싸우다가 별자리가 조금씩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증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웃기는 거죠.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라고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분은 천문학자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고 또 이렇게 우주를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믿기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무슨 우주에서 그런 그리스 신들이 싸워서 별자리가 옮겨지고 자리가 바뀌냐, 좀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관찰하다 보니까 지구가 도는 걸 알게 됐어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태양 주변을 다른 이 별들이 도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인쇄소에 맡기고 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동설이죠. 지동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책이 나오자마자 코페르니쿠스는 병으로 죽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400부 정도 그렇게 책을 찍어냈는데 거의 안 팔린 것 같아요. 코페르니쿠스 쟤는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지동설을 그것이 맞는 거고 그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얘기할 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중심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구슬하거나 또 어떤 신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은 그 신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편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신앙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을 위해서 온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잘못하면 내 중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자꾸 편협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신앙이 정말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만 그렇게 살다 보면 신앙이 내 중심으로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하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주님.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다시스로. 그런데 이 요나가 생각하는 그 니느웨 아시리아 이 군대가요, 정말 악랄했던 것 같아요. 뭐 고대 자료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 턱뼈를 뚫어가지고 쇠사슬로 껴가지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을 아시리아 그 군대가 그렇게 잔인하게 한 거예요. 며칠 전이 저희가 3.1절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일본 뭐 옛날 그걸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저희는 그게 와닿지 않지만은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막 치를 떠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요나는 아시리아 그 군대가 한 걸 생각하면은 거기다 가서 하나님 복음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건 요나한테는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가기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유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요나의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뭔가 해주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뭔가 안 해주시면은 신경질이 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것, 그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싫은 거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네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쿠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위한 계획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전에는 안 보이던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도 저도 제중심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적용도 제중심적으로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시야가 조금씩 넓어져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 전체를 위한,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그렇게 좀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사실은 그분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아는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열등감의 시대입니다. 열등감. 혹시 열등감 있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거는 못하는 것 같아. 저는 축구장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축구장에 가면 다른 분들은 축구를 잘하시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생각처럼.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이 열등감이 어디서 오냐? 경쟁과 비교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경쟁과 비교의식. 그죠? 다른 사람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큰 집에 살면은 괜히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 만났더니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나보다 날씬한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내 몸매는 왜 이렇게 저렇게 날씬하지 않을까? 나보다 저 사람 똑똑한 것 같아. 뭐 저 사람 공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는 왜 저 집 자녀만큼 저렇지 못하지? 저 집 자녀가 훨씬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열등감은 사실은 소유에서 오는 겁니다. 소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유를 보시는 게 아니고 존재를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세요. 존재 자체를 보시는 거죠.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나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좌우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놀라울 만큼 가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기까지 죽을 만큼 나를 존재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죠. 왜 그런 것도 알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우리의 실생활에서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그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두 번째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원이죠. 정말 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은 두 가지 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깨어졌던 형상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새롭게 된 거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그림자,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그 지옥 권세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고 싶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모습,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반항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훌륭했던 바울도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길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바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도 주님, 제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리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나의 죄의 영향이, 나의 죄에 대한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죄짓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내 중심적으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나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어떨 땐 좋다가 어떨 땐 안 좋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동하신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그 풍선을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요. 풍선 불어주는 애들이 막 좋아해요. 보면. 근데 어느 그 파티나 이런 데 가서 애들이 그 가스 풍선 있죠. 헬륨이 들어있는 가스 풍선. 그거는 탁 놓으면 이렇게 훅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고 오면은 집에서 제가 아무리 이거를 불어줘도 이거 아니고 이거 날아가는 거 그거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풍선을 우리 입으로 불면은 공중에 띄워놓으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띄우죠? 계속 손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면은 떨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건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려고 하면 치고 떨어지려고 하면 치고 어떨 때는 그냥 하기 싫어 내비두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동하실 때 마치 이 가스 풍선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안 해도 그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 그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짐 엘리엇. 영화 창끝의 주인공. 에콰도르에 가서 그 식인종들이죠. 식인종들한테 창에 맞아서 죽었어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요. 가자마자 창에 맞아 죽었으니까요. 안타까운 거죠. 아주 젊은이 둘이 가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 사람들은 막 욕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무모하게 거기 가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그렇게 죽냐. 짐 엘리엇의 와이프 사모님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그분이 쓴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쓴 건 아니고 남편이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로 가기 전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기를 쓴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짐 엘리엇이 이런 묵상을 했더라고요.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저를 이물질 가득 섞인 비참한 불연성 성면 상태에서 건져주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을 주시겠다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 엘리엇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불처럼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 안에 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제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과 또 그 능력이 임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 같은 그런 고백이 좀 우리 안에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좀 미지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순종하고 싶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할 때 정말 오늘 짐 엘리엇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 불길이 내 안에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다른 이물질, 타지 않는 것들이 다 제해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이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 거기에는 아마 육체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랑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불이 활활 타오라서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미지근한 가슴으로 사는 것이 사실 얼마나 더 힘듭니까? 사실은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정말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더 사랑해서 그 영혼들이 필요한 것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 사랑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